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후를 놓칠 수도 있는데 40일을 이 땅에 이제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있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내가 이렇게 물으면은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담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나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모습이 비록 약하지만, 내 모습이 비록 병들었지만, 내 모습이 나이가 늙어 힘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이지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저희 대단치도 않은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아놔도 황금은 황금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수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1억짜리 수표가 낡은 그런 지갑 속에 담아두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것이 구정물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1억의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빳빳하고 새 거라고 해서 1억을 더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비록 이제 시궁창에 빠졌다고 해도 1억의 가치가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길이 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자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제자로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올해 우리 교회표 순례자는 서로를 기쁘게,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서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선 그래, 내 꿈을 꾸어라, 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기 성공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들이지요. 하나님의 할 일은 우리의 할 일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찬송하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제 목사님들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분들 많고요, 존경스러운 분들 많습니다. 교회 하나 건축하는 것도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또 큰 교회를 지은 분들은 더하죠. 그 건축 하나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아기 하나 낳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거 봐도 매우 놀랍고 존경스러운 거죠. 어떻게 그 일을 다 했지?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모습을 봐도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올라오는 조심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죠. 물론 많은 이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교인도 얼마 없는데 교회는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많은 빚을 안고 있고, 전 뭐 나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막 목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뭐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나는 정말 못 쫓아가겠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또 올라오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때로는 와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열심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열심히 과연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누가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이가 밥을 먹자 그래서 뭐 밥 먹을 것까지 뭐 있냐 그랬더니 문득 하는 말이거든. 식구라는 단어가 밥을 먹는 일을 식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는 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알았다고, 이제 너하고 나는 식구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식구가 되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아직 밥 같이 안 먹은 분들은 우리 같이 먹자고요. 짜장면이라도 좋으니까 그래 식구가 돼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식사하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교회 일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일이냐, 혹 내 영광을 구하는 일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열심히 했는데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일이냐, 아니면 내 영광을 구하던 일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 열정과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맞는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뜻과 아닐 수도 있고
또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지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어야지 내가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슨 재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우리가 테바호를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 코로나 그 어려울 때에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의 재정은 전혀 여유롭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재정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 10년 전 우리 교회 예산은 4억 6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예산은 3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도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 건축을 하였다. 이건 전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요. 다른 분들도 놀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8절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이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잘못 공부하는 이들이 있다 말이지요. 이단에 속한 이들이요. 성경 공부를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10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0배도 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100배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성경책 얼마나 읽었을까요? 이 이단에 속한 이들은 하루에도 몇 시간을 성경 공부해요.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결론이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래요. 아유, 괜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나 모르는 거 들통나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다 길거리에 붙어 있는 벽지에 무료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이단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성경 공부해야지 하고 갔다가 이제 이단에게로 요새는 이제 그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유튜브에 말씀을 올립니다. 설교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단이구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막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내 집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비록 이제 뭐 저도 신통치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 먹이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집 밥을 먹어야지 괜히 다른 데 가면 탈난다는 거예요. 요새 음식이 다 믿고 먹을 수 있느냐? 때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게 뭐 다른 데 것처럼 막 자극하는 어떤 맛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내 집밥이 좋은 것처럼 내 교회 뭐 다른 거 먹고 싶으면 그래도 물어보거나 먹어야지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이 사람들도 다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아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지요. 세상에 남아 있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세상은 흉흉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칠 마음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미운 거예요. 왜 너는 뭐가 다른데? 미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을 오히려 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 참 어려워요. 초등학교 애들도 그런데요. 애들한테 담배 피라고 준다는 거예요. 너 이거 담배 펴? 안 핀다 그러면은 그럼 너하고 안 놀 거야. 너하고 안 놀 거야. 그러니까 결단해야 돼요. 아주 실존적인 문제예요. 얘네들하고 어울리려면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뭔 담배 맛을 알겠어요. 근데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거 묻는 거야. 담배 펴? 같이 죄 짓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못해. 또 너 얘 때려.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어요. 때려. 안 때린다 그러면 그럼 네가 맞아. 그 얘한테 네가 얘 때려. 말을 안 들으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손 하나 안 대고 네가 얘 때려. 네가 얘 괴롭혀. 마약을 주기도 하고 본드를 주기도 하고 나와 같이 다니려면 같이 죄를 짓자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하기 싫으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당하게 되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안 할 수 없는,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어요. 영화 DP라는 영화를 보면은 군대 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다 나왔더라고요. 거의 똑같아. 이 사람 군대 안 갔다 와, 이 시대 군대 안 갔다 왔을 텐데 어떻게 이 영화를 찍었지 싶을 정도로 그 잊어버렸던 그 옛날의 악몽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심했지요. 더 심했지요, 사실은. 저도 그 시절에 군대 생활했어요. 몸무게 60kg도 안 되는데 40kg가 되는 박격포를 메고 다녀야 되니까 군기가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잘나서 군대 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지난 뒤에 한 10년이 지났던 것 같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날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10년이 지난 세월에 아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늦어요. 더뎌요. 깨닫는 게 많아. 이렇게 산티아고 갔다 와서도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아지니까 참 더디지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근데 사실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으셨지요. 근데 풀무불 속에 던져졌고, 근데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잖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자들 생각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끝은 거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만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건진 건 그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건져주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느냐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15절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뒤에는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원수가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의 정점은요,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한가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왜 안 아프겠어요? 뼈를 파고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고통도 그의 기쁨을 꺾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나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있지요. 또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걸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보지만, 내가 비록 고통당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것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환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극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원하기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을 힘들어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며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